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중 소리라고 들어보셨죠?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 기별은 하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밤중 소리 기별을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밤중 소리 기별은 따로 떼어서 다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충실하게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준비하라는 기별입니다. 주의 재림은 곧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자아와 세상을 버리라는 기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기별입니다. 아주 단호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회심하고 거듭나라 하는 기별입니다. 거듭나야 하늘 가잖아요. 그죠? 교파가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속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거듭난 사람이 받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천주교회 안에 있더라도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기별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안일한 상태에서 깨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안일한 상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가 아니라 비록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안일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깊은 통회의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그러한 고뇌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정과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경험이 이 성소의 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로 씨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함께 동반된다 그랬죠. 어떻게 이런 경험들이 일어났는가?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런 참된 증인의 단호한 기별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 나는 진리를 가졌다, 그래서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때문에 이 기별이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많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듭나라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꾸 배역했다 그러고 통탄할 죄가 있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책망하느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스스로 부요하다는 그 정신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별을 전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의 또 책망의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한다 그랬죠. 그러나 이러한 불평자들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고 그들의 생애를 성경의 실제적인 교훈과 비교해 보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겸비히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영적 가난과 곤고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부르짖음을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중 소리는 따로 떼어서 나중에 하고 오늘은 둘째 천사의 이 본문에 충실하게 조금 말씀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답이 나와 있죠? 무슨 경험이에요? 성화의 경험이에요. 자, 이따가 또 한번 보고 그러면 여기 오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와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할 때 교회들이 이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상태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 교회는 모든 나라를 뭘 먹인대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대요.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경험을 하는가?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 즉 성화의 경험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대한 애정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린다고요? 완전하게 버립니다. 완전히 세상을 버려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 없앴습니다. 모든 세상의 재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이고 참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고 참 포기하고 그걸 어떻게 산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땅에서 거두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늘로 향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그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해요. 이게 성화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세주를 보기를 심히 열망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자, 여기 다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초기 문집 249쪽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는 그 내용에 여기 다 있습니다. 보세요. 거룩한 빛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뭐하고요? 버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다 희생시켜버렸고 모든 세상의 재물을 뭐 했고요? 포기하고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요? 하늘로 향하고 저들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뭐 했다고요? 열망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서 그 경험을 다시 해야 합니다. 거룩한 빛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며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엿보였다. 여러분, 이 경험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불을 던져주셔야 돼요. 불을.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불이 없으면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란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회개와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는 것이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네 번째 보니까 시선을 어디로 향했대요? 하늘로 향했대요. 하늘로.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내용 같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 하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큰 글씨 뭐 하지 말라고요?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멸망하는 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 운명 지어진 세계에서 시선을 완전히 뭐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것입니다. 저 뒤에 누가 하나 남아있죠? 누구 같아요? 롯의 아내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왜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즉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닌 줄은 아시죠? 배가 바다 위에 있으나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소돔을 버리고 소돔의 모든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상태가 여러분 둘째 천사의 경험입니다. 세상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버린 것입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다 허무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돼 있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찾아서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밤중 소리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순간도 땅에다가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게 구원 얻을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야 할 경험입니다. 또 다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여러분, 1월 17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어디도 못 가요? 식당은 그랬고 마트를 못 가요. 저는 백신을 아직 안 맞았거든요. 이제 마트를 못 가게 생겼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뭐 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백신을 맞으세요. 뭐 필요하다면 저도 맞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백신 패스를 일요일로만 딱 바꿔놓으면 그게 뭐라고요? 일요일 협령이에요. 마트에 못 간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요일 협령도요, 처음부터 사형령이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일요일 협령도 처음에는 권고예요. 그죠? 권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의무가 되고, 의무에서 좀 더 가면 법률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더 나가면 사형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해가 서산에 지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세천사의 기별은 성수진리의 그 경험이라 그랬죠. 자, 뜰에서의 경험을 지나서 저기 천막 이렇게 덮어놓은 거 저게 성소잖아요. 그죠? 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뜰에서 저 번제단에 불타는 저 불에 내 모든 죄와 내 더러운 허물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저 번제단에서 세상에 붙은 모든 애정이 털럭만큼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불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소 안의 경험, 등잔의 경험, 분향단의 경험, 떡상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자, 떡상의 경험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 예언을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남의 설교를 듣고 내 어떤 신앙의 기초를 삼으면 환란이 올 때에 다 쓸려 나간다니까요. 남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먹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확증한 말씀. 아까 우리 이주환 목사님 말씀하셨죠. 확증이 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내가 먹고, 또 등잔은요, 감람나무에서 그 순결한 금 같은 기름이 흘러와서 등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타는 경험을 하잖아요.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핏되는 삶, 이 떡을 나누고 핏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분향단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저 휘장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법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앞에 딱 섰을 때에 내 삶이 이 법궤의 경험과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지키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림의 기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 재물을 얻는 데 재미가 있는 사람들, 관심과 애정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별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어떤 분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하면 대놓고 그런데요. 재림 얘기하지 마세요. 재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얘기하지 말래요. 재림 얘기하지 말아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이런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에게는 재림이 가깝다는 것과 세상을 버리라는 이런 기별이 탐탁치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참 어떤 슬픔이 많이 이르러 왔었습니다. 한번 보셔요.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휘장이 열릴 수만 있다면,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고 언제 이것이 마칠지 모르는 이 엄숙한 시대에 이 휘장이 거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면, 내가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내 태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낭실이 뭐냐 하면 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송소가 있잖아요. 모세의 회막에는 없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냐 하면 뜰에서 송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쉽게 말하면 현관이 있어요. 현관. 우리 집에도 현관이 있잖아요. 그 송소에 현관이 있었어요. 그 현관을 낭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낭실과 송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번제단 그 사이에서 자기의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고뇌의 열렬한 기도를 하늘에 올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열렬한 가슴을 찢는 고뇌의 기도가 제 가슴을 통해서 올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의 경험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자기의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는 고뇌의 활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거룩한 통회의 경험, 그 비통한 경험, 그 거룩함의 경험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교회를 문짝 드나들듯이 그냥 그렇게 드나드시면 그게 영적 어두움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라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보죠. 깨어 일어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눈먼 상태 자기의 타락을 깨닫고 열렬한 가슴을 찢는 고뇌의 기도를 올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좀 전 앞에서 본 그 이 기도예요.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 거듭나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을 전했을 때에 재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재림의 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이 바벨론은 윌리엄 밀러가 이 기별을 전할 때에 그 기별을 싫어하고 그 기별을 배척한 교회의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교회의 상태, 바벨론의 상태에서 그 상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 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를 광신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흑 속에 남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이 어두움에 빠진 상태,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살아남는 이들 364쪽에 보면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재림 신자들은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 이런 거구나. 윌리엄 밀러가 기별을 전할 때 그 재림의 기별을 싫어한 사람들이 어두움에, 도덕적인 어두움에 빠진 그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교황권은 이미 옛날부터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교황권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재림의 기별을 거절한 이 교회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서 바벨론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뭘 먹인 거예요? 거짓. 맞아요. 거짓 복음을 먹였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천사의 기별의 빛을 거절한 교회들이 흑암한 가운데 바벨론이 되어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게 하는 뭘 가르쳤어요? 오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오류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만국을 치유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했을 때로부터 여러 교회는 서글픈 변화가 일어났다. 진리를 거절당하자 뭘 받아들여서? 오류를 받아들여 소중히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뭐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된 교회의 경험과 모세 당시 반역자 고라의 경험이 같습니다. 고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의 말과 이 바벨론이 된 교회들의 말이 똑같죠?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거룩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왜 어둠에 빠졌는가 하면 스스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그 백성이 매우 의롭다고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도 모세가 계속 백성들에게 거룩성을 강조한다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고라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각 거룩하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한데 모세가 자꾸 책망하면서 거룩해라 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다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 일어나라 그러느냐, 회개하라 그러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배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이것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꾸 회중 위에 뛰어나게 스스로 높여가지고 우리를 책망한다. 그래서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된 교회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가 밝힌 오류들이 있죠. 일요일 신성설, 영혼 불멸설, 영원 지옥설, 세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밝혔죠. 그리고 재림교회가 밝힌 진리들이 있죠. 하늘 성소를 밝혔고 안식일 진리를 밝혔고 침례를 밝혔고 건강기별 등 이러한 기별들을 우리가 다 밝혀냈습니다. 그죠? 이 기별들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이 교회들은 어두움 가운데 떨어져서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영원 불멸설을 믿고 영원 지옥설을 믿고 이런 오류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빛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요일 신성설, 영원 불멸설, 영원 지옥설 이런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치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것이 그 시대에 바로 진노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게요. 그래? 그럼 우린 진리를 가졌네. 우리는 빛을 가졌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참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안식일에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많이 하셨죠? 솔직히 고백해 보셔요.
제가 여기 교회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기도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변해요. 참 이상하죠. 뭐에 취한 사람처럼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첫째와 둘째의 경험은 이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요? 다르죠? 다른가요? 이 사람은,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뭐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의의 경험을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정신, 이런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구나. 오호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안식일에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수요일 날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에 죄 짓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만약에 수요일 날 오신다면 이 3일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닌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으로 깨닫고 휘장이 열리고 운명 주어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그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경건한 비통함의 경험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깨져야 돼요. 이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와서 안식일에 회개한다고 하는 그 회개도 사실은 진짜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하면 이렇게 안 살겠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도 안 하니까 또 밖에 나가면 또 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삶은 칭의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그냥 죄악 중에 잠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가슴에 비통함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심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운명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친척의 운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슴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가슴에 비통함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슬픔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찌할꼬.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신교회가 일요일 지키고 개신교회는 하늘 성수 진리도 모르고 개신교회는 조사심판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참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티끌을 보고 있으면서 뭐는 깨닫지 못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죄악 중에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면서도요, 우리보다 정말 경건하고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개신교회 안에, 또 천주교회 안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무서운 기만이 우리 중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무서운 사단의 기만이고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기만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우리가 좀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침례를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것에서 많이 기인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목사님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나는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얘기 하세요? 믿는다는 것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짚고 있습니다. 믿으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러면 36 대학생들 침례를 주면 침례받은 기념으로 후문에 가서 술 한잔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도 구원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기만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교회는 자기들의 구원의 보증을 뭐에 두었는가 하면 첫 번째 무엇에 두었어요? 할례에 두었습니다. 나 할례 받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할례는 너와 나 사이에 뭐다? 표징이다 그랬거든요. 침례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표징이에요. 안식일도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됐다는 것에서 그들의 구원의 보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요? 바알에게 분향하고 세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옆에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안식일 오후에 집에 가서 TV를 켜놓고 TV의 신을 경배하면서 연속극을 틀어놓고 거기 연속극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연속극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휘장이 거치고 운명 지어진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의 앞에 올리는 그 거룩한 비통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속극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영원한 운명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TV를 보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재미를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옛날 유대 백성들이요, 취해가지고 이걸 몰랐어요. 막 취한 사람 같아.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한 그 자부심에 가슴이 이렇게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도적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환난 날에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맹목적으로 믿는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민족이 파멸을 당하도록 깨닫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합니다. 참된 회개와 새롭게 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합니다. 세상과 죄에서의 완전한 분리와 진노의 포도주, 즉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성화의 경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여 제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경험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가 혹시 죄를 짓게 되면 그걸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즉시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가요? 안 그런가 보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이 없으세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도 그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고 또 보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여,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분은 만국의 보배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이 됩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심판에 나갈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의 경험,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취해가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에 몰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요일이 잘못됐고 영원 불멸설이 잘못됐고 영원 지옥설이 잘못됐고 하늘 성소를 부정하는 게 잘못됐고 조사심판 부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적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진노의 포도주. 에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를 가졌고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기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똑똑해요. 나보다 엄청 똑똑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괜찮아. 보세요. 아까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 얻었어.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아. 기만당했죠? 기만당했어요.
하와도 기만당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에게 기만당한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기만당한 거죠. 기만당한 거예요. 속임당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 속에 들어온 사탄의 기만이 무섭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기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자,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우리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에요. 남은 교회예요. 바벨론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혹 어떤 분은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일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내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고 빛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여러분 집에 가면 서재에 먼지 덮인 그 서재에 그 진리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진리가 어디로 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우리 재림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왜요? 취해서 그렇습니다. 취했다니까요.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모습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휘장에 거칠 수만 있었다면, 운명 주어진 세계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목적들을 그대가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볼 수만 있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영혼과 동료 인간들의 영혼들로 인해 떨게 되었을 것이다. 가슴을 찢는 고뇌의 열렬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영적 눈먼 상태와 타락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었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보셔요.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늘에 관심이 없고 영원한 나의 운명에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일에 매여서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 위해 우리는 전에 없던 열심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